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좀 따라오시고요.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을 입을 여셔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주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너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너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에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여러분들 인생은 마치 독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마치 공격을 해서 공격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난 무관심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죠. 나는 당신 말 듣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표정을 읽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 지금 배고프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아이들의 표정과 또 울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죠. 지금 나랑 놀아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보통 인간이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읽는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2019년 기사인데요. 책을 읽지 않으면 이제 인생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꼬인 문장, 느린 전개, 견디질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읽는 걸. 그리고 오히려 어디에 빠지냐? 디지털 정보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계속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 그냥 쉽게 빨리 가는 영상에 쉽게 노출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상시적 주의력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득하게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주 쓰지 않는 뇌는 그 뉴런의 연결망이 퇴화돼서 몰입이 힘들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묵상도요, 사실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요, 이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묵상도 사실 여기서 뭐 하나 찾아내나 해서 그냥 하나 찾아내는 정도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죠. 오래 책을 읽지 않으면 뇌는 어느 상태로 돌아가냐면 원래 사람의 뇌는 산만한 상태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만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독서를 하게 되면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몰입에 더 가능하게 되고요. 고유한 생각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통한 체험과 이런 자극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인내와 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누군가를 읽는다, 인생을 읽어내려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인생을 읽어내려가지 않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어내려갈 때 매우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의 인생을 읽어내려갑니다. 욥이 했던 그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앞에 했던 얘기. 제가 오늘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발에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9장 22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욥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고 약간 부당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근데 9장 22절 중심으로 형성된 그 욥의 이야기들, 이것들을 지금 소발은 어떻게 읽어 내려가고 있냐면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이단자의 어떤 교리적 진술, 그러니까 욥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어떠한 교리적으로 자기가 이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오늘 뒤에 볼까요? 뒤에 보면 욥의 탄식을 무엇으로 보지 않고요. 본문에서 보면 고난당하는 자의 실존으로 듣지 않고 교리적 진술 정도로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맞아요. 소발은 지금 욥의 진술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말, 그 속에 담긴 의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리, 어떤 그 사람의 한숨, 이것들을 계속 읽어 내려간다고요. 근데 욥의 지금 진술 속에 있는 이 지금 소발이 읽어 내려가고 있는 핵심을 무엇을 보거냐? 그냥 교리적 진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교리적 진술이 나온 그냥 어떤 결론인 것처럼 얘기를 되고 있어요. 무엇을 읽고 못하고 있죠?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 울어요. 갓난아이가. 그럼 울음을요, 비관적 울음으로 읽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의 아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배고픔이라는 것들을 함께 읽어 내려가야죠. 그럴 때 부모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갓난아이의 그 응애응애 하고 있는 울음을요, 슬퍼하지 않아. 왜? 이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기에 오히려 그 아이의 울음을 배고픔과 함께 해석해 보니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동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생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단순히 인생을 읽어 내려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함께 읽어 내려가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9장 22절을 중심으로 욥의 진술은요, 사실 함께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절망에 처한 사람의 고뇌에 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욥이 책상머리에서 그냥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9장 22절에 진술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녀 10명을 잃고 모든 것들을 상실한 자의 입에서 그런 정황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진술이 책상 앞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의 어떤 사고의 산물인지, 아니면 비통한 가운데 그 절망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가 튀어나온 한숨인지를 저희가 알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소발은 무엇으로요? 단순한 그의 교리적 진술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기사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신문 기사처럼.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사처럼 읽으면요, 시가 주는 통찰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를 또 찾아봤어요, 제가 어제. 그때 시가 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를 자주 읽으면 직관력이 생기고, 직관을 훈련하면 통찰력과 투시력이 만들어진다. 지금 저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시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시편을 읽고 거기 나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사실 기사처럼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어제 교리과정 1에서도 우리 함께 권사님들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이거야 라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진지함으로 다가가면 시편을 읽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그 광대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앞에 확 밀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나오죠? 와 하는 탄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깊은 통찰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사처럼 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가 주는 통찰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이나 다 죽인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단순히 교리적 진술로만 읽어버리면 거기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또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는 그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럴 때 제가 한번 이 비유 들었죠. 그 아이스크림 밑에 붙어있는 초콜릿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는 너 왜 아이스크림 먹냐고 그러는 거죠. 왜 추운 날씨 아이스크림 먹냐.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 밑에 있는 예전에 월드콘인가 그게 밑에 이제 정말로 초콜릿이 붙어 있었습니다. 맨 밑에.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 그거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맨 밑에 그 초콜릿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욥의 진술을 단순히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절망에 처한 사람의 고뇌에 처한 생각과 그 신음으로 읽는다면 지금 소발처럼 이야기 안 쳐요. 소발이 뭐라고 그럴까요? 3절. 자랑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봐요? 자랑하는 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너 말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해석하고 또 규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부당한 대우, 욥의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전자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의 정황을 다 읽어 내려가지 못한 채 그가 쏟아내는 그 몇 마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전부를 다 읽어버립니다. 지금 소발이 그랬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인생 전체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 하나 알려줬더니 다 한다고 자랑했던 자예요. 근데 그 소발이 그 영향이 뒤에까지 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발의 진술은요 너무나도 완벽해요. 누구는 안 그랬습니까? 엘리바스는 안 그랬고 빌닷은 안 그랬나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제 그 교리과정 1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함과 광대함 이것들을요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몰라요 우리. 그죠? 하늘보다 높으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맞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쏟아냈던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함, 깊은 지혜,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의 어떤 그 오묘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이 6절에 이미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6절 밑줄 그어놓을까요? 지혜의 오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광대함이 있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과 8절과 9절로 지금 이 소발은 딱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소발의 문제점은 뭐냐면 욥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욥의 인생 전체를 읽어버리는 오류를 범했잖아요.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우리가 조언할 때 이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병 때문에 아파,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과 관계 때문에 너무나 아프다고요. 그래서 튀어나온 한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나 이렇게 살면 그냥 죽겠어. 라든지, 아유, 정말 모든 기도든 뭐든 뭐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거기다 그냥 불을 질러버린다. 뭐라고 불을 질러요?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것 같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진술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해석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삐지죠. 나는 아파서 튀어나온 고백인데, 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진술 하나 가지고 저 사람 인생을 다 읽어버리니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발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 그의 지식은 깊고 그의 지혜는 풍성하고 오묘하고 광대하다라는 것은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오묘함이라는 걸 얘기하잖아. 지식의 오묘함. 그러면 지식의 오묘함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리 과정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지식의 오묘함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불확실성 앞에 우리의 입장은 뭐라고요? 이것들을 누구에게 야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관점 뭘까? 겸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오묘함이라고 얘기해, 지혜의 오묘함을 얘기한다면 우리 모른다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예,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발은요, 이 교리를 가지고 겸손하지 않게 누구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예, 욥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이 교리를 가지고 누구를? 예, 욥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렸잖아요. 표준 세번역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당하는 벌이 네가 행한 죄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오묘한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 전부 다 갚으셨다면 상황은 더 깊어졌을 거야. 그러면서 오묘한 지혜를 지금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가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 누구의 손에 가면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교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정말 생명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벌어두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이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고,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3절 동일하게 표현됐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지식이 풍성하다, 헤아리지 못한다.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은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33절은 이 동일한 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것을 낳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소발은 본인이 하나 아는 것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뭘까요? 누구를 향하는 비난을 잘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앙적으로. 나는 교회 생활 많이 해봤고, 나는 경험도 많이 해봤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수많은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향한 비난과 모욕,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나는 세상적인 것을 비난하지 않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또 교회 전통을 가지고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는 사람들, 제가 참고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장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누구를 모욕하고 얘기할 때요. 결국 뭘까요?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과장되는 경향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소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번에도 봤죠? 자녀 얘기할 필요 없었다고. 근데 자녀가 죽은 거 그냥 죽은 거 아니다라는 걸 왜 거기서 얘기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지식의 오묘함을 왜 결국 너가 행한 대로 전부 다 갚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어렵게 하셨을 거야라는 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조롱하는데 왜 이 교리를 사용하냐고요. 지금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읽죠? 그 욥의 인생 전체를 읽어버리고 욥의 상황을 그냥 다 혼자 읽어버리고 결국 이 교리가 오히려 욥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데 쓰이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동일하게 소발이 갖고 있는 이 교리를 가지고 욥에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나름대로 읽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이 동일한 소발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욥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쓰였다면 이 동일한 소발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욥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지혜의 오묘함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전능자를 능히 어찌 우리가 완전히 알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자, 욥.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네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왜 주셨는지 우리는 다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다 알지 못하지. 그를 충분히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는 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발은 무엇을 놓칩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욥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뚱딴지처럼 네가 한 대로 다 갚았으면 하나님 너 더 어렵게 했을 거야 라는 엉뚱한 교리 적용으로 오히려 이 욥의 마음을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기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데 있는 사람 우리는 더 밟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참 못됐죠.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 너가 그 힘든 걸 알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 저거 밟자 그래서 아주 지근지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로 그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 사람이 그게 어려우면 저 사람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고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팽 무관심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그냥 완전 여러분들 이 교리가 오히려 욥을 소망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짓밟고 깔보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자랑하는 말로 여기고 하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읽어내려가는 그 소발의 그 무지함과 그 무식함 그리고 경박함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는 자의 품위는 뭘까요? 믿는 자의 품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의 품위는요, 내게 있는 그 어떤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리적 관점의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신자의 진정한 품위와 그로 인한 그 생명과 회복과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소발의 모습을 비춰서 우리 삶에 우리의 누군가의 삶을 읽어 내려가는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를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의 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경박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아는 걸 가지고
욥의 진술을 가지고 다 읽어 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그 경박함이 있어요. 뭐 하나 아는 거 가지고 다 인생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진술, 그냥 한마디 말, 또 어떠한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읽어버린다고. 그럼 그렇게 읽힘을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왜요? 그 인생에는 사연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읽어 내려가지 못하면 이 왜곡된 우리의 읽기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이 소발의 교리는요, 완벽한 교리예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감탄했던 교리라고요. 그런데 이 교리가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리가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요, 네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으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거라는 엉뚱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왜 지식의 오묘함과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교리가, 왜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나쁘게 하실 수 있었다고 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쓰여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 읽어 내려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만 잘 읽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든지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그 소발의 모습이 하나님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함과 온전함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은 어디서 나오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어떤 말이. 근데 결국 그게요, 너 왜 그 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그의 아픔과 갈등과 상처 때문에 나온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함께 읽어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만 키워져요. 그에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때,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에서 만날 때도 사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지? 왜 저런 스타일로 이야기하지? 그 텍스트만 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결국 뭘까요? 숨겨진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자이지 나쁜 자는 아닐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표현을 가지고 이 사람 나쁜 자야, 악한 자야 라고 하기 전에 인생을 함께 읽어 내려갈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아픈 자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세 보이지만 그렇게 강하고 세게 나오는 게 아파서 그런 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요, 마찬가지 깊은 묵상이 없으면, 그를 향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인내와 또 하나님 그 치열함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임을 알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대적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도요, 함께 인생을 읽어 내려갈 때 주님, 그를 향한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어프로치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업데이트 된 거 있죠? 우리 임지한 집사님, 우리 누님 기도 제목 하고요. 또 우리 선미 집사님 25일날 수술하는데 병원에서는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고 좀 경과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 그 르네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주미정 집사님이 이제 같이 집에서 같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같은 아파트에 그 콘도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엄마와 떨어지는 게 또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좀 잘 2박 3일 동안 또 안정감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더욱더 강건함으로 또 우리 정말 그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또 기도의 사명과 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 정말 귀한 영광스러운 것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우리 건강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좀 법률적인 부분들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제니 성도님 11월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은영재 권사님 또 한국에서 어제 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 수원지검 쪽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 검사와 또 담당하는 변호사 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시민권이나 또 영주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행정적인 또 처리를 지금 해놓고 기다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근본적으로 또 해결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한 분들이 있다. 우리 각자 텐트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교회 기도 제목들, 우리 또 금주에 있는 우리 남성들 모임,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 시간들, 또 우리 자녀들 큐티 나눔, 또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